4월의 첫날 첫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3월 1일 월삭기도에 제가 오늘 본문 읽었던 앞에 부분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어서 그 기도를 받아 그 기도의 방법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과 관련된 두 가지의 큰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Lord's Prayer, 그래서 주님이 하신 기도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기도문은 뭐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 제자들이라 하면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정석이자 기도의 표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완벽해질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표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 큰 논점이 뭡니까? 주기도문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셨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만 남아요? 주문만 남아요. 그래서 마치 주기도문을 기도로 고백하지 않고 마치 무슨 모임이나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정도의 기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로 하는 게 아니라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정말 모임 때 보면 정말 우픈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그냥 정말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 이걸 기억해, 이렇게 하세요. 정말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오늘 본문 7절에 친히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 있는 거를 받는 거예요.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외적인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과 관련된 전반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첫 번째,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돼요. 한번 따라오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성경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그랬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응답의 무한함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의 무한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는 이곳에서 하지만 응답은 하늘에서 하신다는 것은 응답하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거고, 하늘의 문을, 하늘 창고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고난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뭐 하는 거다? 다운로드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먼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파일이나 이런 거 다운로드 받으려고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적절하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온 천지와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도 기도하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은 꼭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가 많으시며 인자와 인애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꼭 이 문구, 요나서에 있는 이 문구를 꼭 넣어서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자기에 따라서 그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성도님들마다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름을 그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다. 자, 두 번째. 자, 오늘은 제가 이 전반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두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이며, 후반부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나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 순서가 뒤바뀌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양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양을 보면 전반부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매우 극소수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요청과 간구에 집중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선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중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죠. 근데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엘로힘, 엘샤다이,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의 일하심이 다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다루시는 성도들의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질병 속에 있으니까 고침을 위한 여호와 라파로,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결핍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한 가지 이름으로만 막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 맺는 원리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100배로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이 100배로 응답하는 하나님으로만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적절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질고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거절하셨어요.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도록 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를 중요하게 들어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의 전투는 누가 보아도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군인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가장 큰 용사이고 또 군인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무게만 해도 엄청나요. 몸집이 어마어마해요. 키가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온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이에요. 소년이에요. 이제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고 칼과 창을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가 유일하게 하는 일은 막대기를 들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데 다윗이 이겨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전쟁에서 자기가 매번 하던 대로 칼과 창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나왔죠. 하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그 이름을 붙들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게 뭐예요? 빨리 달렸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에 놓고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했던 일이에요. 그 돌이 정확하게 날라서 골리앗의 이마에,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맞고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박혔다는 거, 정수리에 박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던지는 건 다윗이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그 돌이 꽂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는 건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을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월 이 은혜가,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첫 번째 시작하실 때 했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뭘로 만들기 원하셨어요? 천국으로 만들기 원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 있다가 우리 주님이 뭐를 예비하러 가요? 거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거처. 옛날 성경 처소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거처 처소가 뭐예요? 하우스예요. 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집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꼭 설교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집지로 가니까, 우리 집지로 가니까 우리는 뭘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료를 보내줘야 된다고. 재료. 집 짓는 자재.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믿음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 물질을 사용하시고 시간을 사용하시고 내 미래를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결단하여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갔거든요. 그리고요,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일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의 주일을 우선순위로 알고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바쁘고 내가 여가를 즐기고 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 열매들이 바로 지금 우리 세대 후세들 아닙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이제 조금 많지만 지금 이제 60대와 70대에 계시는 분들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해서 그의 자녀들이 40대 많게는 40대 후반까지 그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의 헌신을 우리가 받아 산 거예요.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 도마가, 주님,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에 어떻게 가죠? 라고 물으니,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뭐 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우선순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은 이렇게 돼 있어.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성경 구절 하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의 뜻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온전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거를 이루려면 오늘 2절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충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 성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우리 설교할 때마다 가끔씩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경쟁력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함이고 창피함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게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이것을 앞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데 비로소 그때 우리가 아까 말할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올해를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3월 한 달의 기간을 한번 보실까요? 3월 한 달을 뒤돌아보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발자취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주신 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한 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